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서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탄의 일이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확실하게 눈치채고 있지 못하면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한 일, 상대편이 한 일, 그렇게 알아서 쓸데없는 내 휘둘리고 쓸데없는 일에 속고 쓸데없는 일에 서로 형제와 형제가 감정을 상하게 되고 갈라지고 분쟁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중 가장 마지막 사단의 그 간교한 괴계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 우리의 인생길에 최선의 선택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힘든 길을 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모든 재미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잘못 휩쓸리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야.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즐겁다 이겁니다. 이런 면이 우리 삶에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오히려 우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전부 12가지의 사단의 괴계, 그 간교함을 보았는데, 이제 13번부터 이게 사실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충분히 한번 이참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는 데서 멀어져서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미혹의 영.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지만은 미혹하게 하는 가장 근원지는 사탄이라 이겁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우리의 영혼을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는 그 가운데서 곡식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단의 파견원들, 이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부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계속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계속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도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뒤에 얘기할 그 영지주의적 배경에서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이 물질인 이 육신을 입고 오시냐,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거든요. 영지주의적 경향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단의 하는 일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요 아주 잘 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거짓된 것이 퍼지는 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 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천국으로 자기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묘하게 우리 인간의 잘못된 자존심을 건드려요. 잘못된 자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 이것을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하는데 가서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력신앙, 타력신앙 해놓고 가르쳤어요. 우리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타력신앙이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게 그때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에이, 기독교는 어떻게 남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불교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한다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었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실제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 여러 사람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악한 거 우리 자신이 속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내 교만이 나와서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리새적 신앙인데 그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디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잘 퍼져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사단은 거짓을 뿌려서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에 대부분은 오해에서 생깁니다. 오해. 근데 그 오해를 하게끔 막 부추기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더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금방 화부터 납니다. 그게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향한 분노의 마음은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은근히 한번 치잖아요. 상대편은 저게 왜 나한테 그러지? 화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원인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미운 마음만 남아요. 사탄이 그런데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또 사탄은 교회가 점점 새롭게 개혁되어 가는 길을 막기를 원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실제 지역교회, 실제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화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선가 불완전해요. 고쳐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합니다. 근데 당장 모든 것을 부시는 것보다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그 세상과 연결고리는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부흥했다 하더라도 그게 똑같이 오늘날 적용될 수는 없어요. 변화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은 끊임없이 그것을 건강하게 바꾸려고 모든 노력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변화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변화의 중심에 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게 만들어요.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그리고 참소해서 그를 못 믿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참소하고 못 믿게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도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다음부터 마음에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는 뭐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담임 목사에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겨요. 공격해. 왜냐하면 교회에 건강한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니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욕을 먹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그래.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사단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하고 가야 돼요. 저도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믿고 가. 하나님, 저도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비롯되고 많은 경우에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같은 거라도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려고 자꾸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됨이 결국은 경건함을 삼켜버려요. 성경을 잘못되는 교리가 그 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의 경향이에요. 영지주의란 뭘 믿냐면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보아서 정신세계는 선한 것, 물질세계는 악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출발점은 플라톤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사상, 그리스 역사를 배우면 이원론과 이원론이 나와요. 이원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은 플라톤입니다. 유치원을 좋은 데를 나와야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근데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플라톤의 이데아, 아주 이상적인 이데아가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원론이 후기 플라톤에 가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종교적으로 바뀌면서 그 분파가 영지주의가 나와요. 근데 영지주의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영지주의적 것들이 있어서 그걸 대적해서 싸우는 면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영지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 서신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데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영지주의는 그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로고스가, 이상적인 정신세계의 로고스가 어떻게 물질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영지주의의 배경에서 영지주의를 공격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물질을 악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신 밑에 있어요. 신 중에서 제일 하급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또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라고. 육신으로 오는 걸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마다 사실은 이단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서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이미 그 당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적 경향이 딱 퍼지니까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못된 기도원주의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도원을 다 무조건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원주의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영을 정신세계로 보고 육을 우리의 육체로 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영과 육이 나눌 때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해요. 그 육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신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술, 그게 전부 다 육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적 경향이 들어가니까 영은 정신세계, 육은 물질세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욕주의가 나와. 육신을 괴롭게 하면 우리의 영이 깬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육신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영이 깨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 영이 더 밝아지고 영이 깨어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을 하고 보면요, 얼마나 하루 24시간이 긴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때를 생각하면은 아침 열심히 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돌아 있으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먹고 돌아 있으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 하루 종일 세 끼 준비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이 다 갑니다. 특히 여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밥만 얻어먹는 남자들 말고. 하루 종일 밥 준비만 하는데 그 밥 준비를 다 떼고 나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식이 여러 가지 면에 유익합니다. 근데 영주의적 경향으로 얘기하면 내 몸을 괴롭게 하면 내 영혼이 산다,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못된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들이 방언도 하고 막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는 대단한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거추장스럽기 시작해. 남편하고 잠자리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더러운 것을 이 육체적인 일로 치부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해요.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분방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많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방언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 육체적인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분방하지 마라.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부부관계를 갖고 하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영지주의적 경향이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에 한 세대 전,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야.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치부가 되고 그렇게 간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가장 신성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잘못된 영지주의적 경향으로 잘못된 금욕주의로 간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경향으로 잘못된 극단으로 간 게 하나 있고, 반대의 극단으로 또 갑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경향이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도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전부 플라톤주의에서 나왔어요. 영지주의에서. 근데 쾌락주의는 뭐냐? 자,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정신세계가 선한 것이고 물질세계가 악한 것인데,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갈라져 있다면 물질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정신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쾌락주의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아무리 여기저기 굴리고 창기와 자고 뭐하고 하더라도 무슨 관계냐게 그건 물질의 세상이니까 우리 정신세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쾌락주의의 근본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창기와 합하지 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 창기와 합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가 되겠느냐. 물질과 정신이 갈라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너희 중에 또 아비의 여자와 잠자리 든 그들을 왜 용납하느냐. 그들이 용납하는 이유는 그런 거는 다 우리 정신세계와는 관계가 없다 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여 그렇다. 바울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의 이해가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경향. 근데 그 영지주의의 경향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남아있다니까요. 잘못된 개념으로 금식한다 하고 또 자기가 신령하다 생각하면 모든 물질적인 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악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또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개혁주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한 하나님이 썼으므로 통일적으로 모든 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근데 우리와 반대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세대로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이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성자 시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는 그의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7년이 남아 있는데 그 7년이 후에 오리라. 그 7년 한련이에요. 그 뒤에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오리라. 그렇게 믿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성경은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요,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남침례교회입니다. 남침례교회 4,500에서 5천만이 남침례교회 교인입니다. 미국의 2억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그게 남부지방에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쭉 해서 텍사스까지 그 전체가 그쪽에 주로 남침례교회가 이 주도적으로 그 믿음 생활하는 곳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편향적이고 아랍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이 유대인들 로비 집단이 대단합니다. 워싱턴에서 그들의 유대인들 로비 집단이 엄청나서 사실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그 엔티세미티즘이 상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상이 미국에서도 상당했다는 걸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만 해도요, 남쪽 지역에 가면 호텔이나 모텔에 앞에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pets, 우리는 반려동물 안 받는다. No pets, No blacks, 흑인들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o Jews라고 되어 있어요. 유태인들 안 받는다. 그게 대놓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텔, 호텔 앞에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름 가진 사람은요, 좋은 호텔에다가 전화로 예약을 하려면 안 받아줬어요. 잔이나 스미스나 이런 이름을 가져야지 무슨 스키다 그러면 안 받아준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10년도 안 가서 유대인들이 그 남쪽의 호텔들 다 샀어요. 그 로비 집단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칠 때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들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를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카터, 부시 다 남침례교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지켜야 될 대상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될 테니까. 사실은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서한 지구나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70년 그 전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랍권에도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이라크에도 크리스찬이 많았고, 레바논에 크리스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집트에도 콥틱 교인들이 10%를 넘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감싸고 도니까 이제는 아랍 전체가 마치 종교 전쟁처럼 돼버렸어요. 기독교를 아주 체질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폐해가 있어요. 그 이후로 미국의 신학계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세대주의가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 봤어요.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그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오류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부 성경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계의 역사를 잡아먹고 아랍에다 전도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성경의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주주의적 경향, 세대주의적 경향,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니까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막고, 교회 안에서 정말 힘있게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저해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기뻐할 만한 미끼를 자꾸 던져줘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꼬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해요.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교만, 인간의 교만함은 정말 못 말립니다. 교만함, 또 게으름, 사치함,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 단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올무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자, 한 세대 전보다 지금이 온 나라가 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불안함은 더 많이 늘었어요. 불안함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세계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기침 한 번 하면 바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오리, 닭 잘 키우잖아요. 깨끗하게 키워요. 근데 오다 가다 지나가는 철새들 때문에 AI가 생기는 거야. 왜 미국의 선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심거리가 됐고 그게 바로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그런 면에서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곳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해. 불안한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을. 근데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펜실베니아하고 오하이오에 아미시들이 삽니다. 아미시들은 대개 이제 모라비아 지방에서 옛날에 청교도가 넘어올 때 모라비아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세상의 문명적인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차들이 다닙니다. 그 동네 가면은 전부 농사를 짓는데 마차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일구는 것도 말들이 쟁기를 끌어요. 말 한 마리 두 마리들이 앞에서 그 큰 말들이 끕니다. 한국은 소를 썼지만은 그들은 말을 써요. 근데 그들은 평안하게 살아요. 미국의 경제 공황도 그들은 비껴갔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은 기계를 산다고 은행에서 이자돈 빌린 것도 없고, 비료를 산다고 돈 끄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서 사니까 막 공장이 망한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도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평안하게. 연결이 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끊고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실은 평안함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다 더 부유해지기 원해요? 근데 세상은 부유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높은 데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 기회를 사탄이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서 흔들기가 훨씬 쉬워요. 많은 것을 가지면 여기저기서 뜯어먹기가 쉬워요. 그걸 사탄은 이용을 한다. 그리고 15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도록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롯. 소돔성에 천사 둘이 갔습니다. 그때는 롯이 그 천사 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비류들이 롯의 집에 와서 롯에게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색을 얘기해요. 남색.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 합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그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그들은 손대지 말고 그 대신 내가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황당한 죄입니까? 그런데도 롯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되냐고. 장사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근데 군중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 앞에서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관계없다, 나는 관계없다 그래요. 관계없기는 그 뒤로 2000년 동안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랬고 저랬고 전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사탄은요 사람을 건방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좀 건방지다는 말이 좀 뭐하는데,
영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presum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resumption. 이것은 굳이 설명을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사탄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계속 심어줘.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게 느껴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거든요. 자, 그런 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지옥 갈 일을 별로 한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프리잠션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열처녀 비유에서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 다 혼인잔치에 갈 거로 다 믿었어요. 근데 5처녀는 진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됐으니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지는 생각이 프리잠션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수라 이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앉아있으니까 나야 천국 가지. 이게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도 넘어질 수 없다고,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게 은혜 베푸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어느 순간 넘어지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닫힌 공간에서 둘이 있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사고나. 닫힌 공간에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잘못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하죠. 한 번은 사람을 아무도 없게 하고 유혹을 해. 이제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요셉이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야 돼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 여자랑 놀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놀아. 그걸 영어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flirting이라고 하나 있어요. flirting with the devil 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와 함께 홀짝거린다는 얘기야. 마귀와 함께 홀짝거린다. 그러면서 자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긴 뭘 괜찮아. 넘어지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도 한번 엄청나게 공경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아합 왕과 어울리다가 함께 전쟁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아합 왕과 어울리다가.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왜 죄인하고 자꾸 어울려요? 신약에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진 대표 선수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진짜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신데 끝까지 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갔어요. 거기서 같이 저녁에 불도 쬐어요. 근데 거기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대부분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아무데나 다니다가 아무 있어야지 되지 않을 곳에 있다가 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사귀다가 그냥 폴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발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해서 그 발톱을 숨기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인식하고 조심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신다고요. 지금의 사단의 괴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리즈가 더 남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씩 한번 봅시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하나 여러분 잘 기록해 놓고 잘 하나씩 뜯어봐서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괴계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